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슬퍼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 남겨두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자신의 변명거리로 삼지 않을까?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렇게 부인하는데 나라고 부인 못할 게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거죠. 제가 만약 성경을 기록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지워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이야기들, 실패 없이 성공한 그런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만 남기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지워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기록은 하더라도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복음서가 베드로가 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복음서 모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다 다루고는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건을 그대로 두었을까? 이런 부분은 비단 베드로의 부인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창세기 처음부터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인류의 시작부터 인간의 실수와 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백히 지시하셨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서로를 핑계하며 변명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을 뻔했고 그의 손자 야곱은 애굽에 있던 자기 막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시기와 욕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버젓이 대낮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두고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왕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를 빼앗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라며 떠받들고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자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그런 치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성경을 자신들의 역사다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도무지 독자에게 친절한 책이 아니다. 그렇죠. 성경책은 우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무런 애를 쓰지 않습니다. 마치 인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날 것의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죠. 성경책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랑말랑한 그런 도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거칠거칠한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기에 오히려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거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즉 이 땅에서 좀 더 진리에 가깝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복음서를 상세히 비교해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순서가 다른 것도 있고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다른 것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할 책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4권의 저자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이고 또 다른 시기에 이 복음서들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마가는 훨씬 뒤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와 또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 또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종합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쓰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영감이란,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그 성령의 영감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의지와 오랜 순종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복음서의 내용들이 약간씩 다른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록자들의 그 기록 방법, 그리고 목적, 그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상황, 그들의 의도까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책으로 보던 이 성경이 마치 3D, 4D 영화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 뜰까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네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걸 보았다고 여종이 말했지만 베드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전혀 모르겠다며 딴청을 피우고 있어요. 갑작스럽고 황당하다는 듯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앞뜰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과 한패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69절에 보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물이나 동아리, 무슨 파, 어디 소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파가 아니냐,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무리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이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과 약간 다른데, 첫 번째는 뭔 소리냐? 시쳇말로 하면 뭔 XX 소리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부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함께 다니던 무리, 도당, 요즘 말로 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공동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나는 그 공동체 아니다. 세 번째 부인은 70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기서 조금 후라고 시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약 1시간쯤 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1시간 동안 베드로는 거기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머리가 텅 비어버리고 멍하니 그곳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로 믿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힘없이 끌려가 신문을 받고 있고, 이 상황이 1시간을 기다려도 전혀 나을 것 같지 않아 보였고, 이제 잠시 후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진짜 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천군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 것 같은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시쳇말로 현타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시고 계신 걸까? 왜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실까? 정말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셔서 죽으려 하시는가? 1시간 넘게 예수님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짜 새 출발을 하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아마도 마음속에선 아직 머뭇거리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시간 넘도록 상황이 변함없자 결국 예수님 그분을 모른다고 3번째로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요종의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그 뒤에는 그 도당을 나는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멀리서 닭 울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고, 그 순간 아마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대여섯 시간 전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맹세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곳에 없고 다 피해서 다른 데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아쉽고 너무나도 쓸쓸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질문 너무나 식상하죠. 식상한 질문이지만 베드로의 모습 안에는 위기 앞에 선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두려움, 그것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소리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에 저지른 악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제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을 회유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섬기던 가장 높은 신이 천조대신이라는 건데요.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 태양신을 기독교인들이 섬기도록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목회자 대부분이 천조대신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그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고, 서울에서는 한강, 그리고 부산에서는 송도 앞바다에서 신도 침례라는 걸 받았는데, 그게 바로 천조대신 세례입니다. 목회자들이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1938년 9월 10일에 제27회 총회에서, 기독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태극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하는 것과 동일한 국가 의례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를 드릴 때 2부로 드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1부 예배 때는 천조 대신에게 참배를 하고 2부 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고, 그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고신교회인데요.
일제의 총칼 앞에서 용감하게 맞서는 것 정말 어렵겠죠. 누가 신사참배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몸과 행동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일제에 항거해서 막 이렇게 대항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난 저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라 하는 그런 위협은 적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양상만 다를 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 자체도 배척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성도들의 부인이라는 것은 아주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나 일제강점기 성도들이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박해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주님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그랬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아야 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 이거. 그래서 세례받고 직분도 받죠.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한 본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배에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식은 죽 먹겠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빵이 아니라 죽 한 그릇 후딱 만들어 먹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왜냐? 그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굶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동안 굶으면서 시험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고난,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굶으라 하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잘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모든 걸 삼켜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잠시도 어떤 것의 결핍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치면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안 고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만약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자체도 잘 안 해봅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몇 명이나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겠죠. 우리 여기 공부방에도 며칠 전에 수도관이 얼었는데 이 수도관이 얼었다면 고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누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히트를 쳤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케이팝, 한국의 음식들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고 더 글로리,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왜 안 봤냐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브나 뉴진스, 더 보이즈 이런 거 알게 됐지만 요즘 대세인 아이돌 알지 못하면 마치 딴 세상에서 살다 온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죠. 집에는 번듯한 소파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고 몇 인치 이상 되는 스마트 TV는 있어야 되고 로봇 청소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먹을 건 오죽합니까?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모든 종류의 먹거리 해먹든지 시켜먹든지 우리는 아주 넉넉하게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사고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사람은 샀다가 반품하고 이것저것 택배시켜서 쌓아놓고 그런 것은 차치하고 필요한 것이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 기준은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 여쭤보신 일 있으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도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을 따라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주 경건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40일 금식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를 굶으신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먹거리 만드는 걸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거부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금식하며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주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굶으라 하면 굶으시고 시험 받으라 하면 시험 받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기준이 아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조차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육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먹거리를 먹어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배우셨던 것입니다. 육체가 먹지 못해서 영양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고 몸에 기력이 쇠하고 일어나서 걷기조차 힘든 바로 그때에라도 주님의 영혼과 그 육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지 밥과 떡과 빵과 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먹거리가 들어가서 내가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부인할 일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선 생기지 않겠죠. 대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 가서 예배도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교인들은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는지도 모르고 이미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마치 베드로와 요종의 첫 번째 대화처럼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리키고 있는 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청산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안에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한다. 즉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시험 당할 때도 비록 여기서는 이들이 실패하겠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즉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겟세마네에서도 계속되었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굶어라 하시면 정말 굶기 싫어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굶으라 하시는데 주님 굶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가져야만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회복된 후에 다른 형제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들을 평생 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좁은 광야길이라도 가야 되겠죠. 그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며 살겠습니까? 부인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잘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